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방식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엘리야가 특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시든 그냥 죽든 데리고 가시는 방법만 다를 뿐 엘리야가 맞이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방식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이제 남겨질 엘리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사는 바알 숭배가 당연한 시대에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한 확인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겠다 하시는 그때까지 엘리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상태와 또 그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바로 그 확인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그 확인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인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실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다라는 확인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으며 엘리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기의 옷을 잡아서 찢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슬픈 일을 만났거나 애통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도 하면 이게 진짜 슬프고 비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죄가 없으니까 옷만 찢는 겁니다. 비통하고 슬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처럼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참 사랑했구나, 존경했구나,
존중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엘리야의 상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을 보여줍니다. 어떤 불안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그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엘리사에게 이런 확인은, 엘리야의 확인은, 엘리야의 약속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확인이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엘리야가 뭘 말하고 확인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했을까요? 엘리사가 통곡하며 하는 말을 보면 엘리사의 불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처럼,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지혜를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면 보호해 주고, 자식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 대신 감당해 주기도 하면서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지, 나는 언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긴 한 건지, 엘리사는 그 확인을 엘리야에게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런 확인도 해주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다, 이스라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사람이고,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며 나라가 유지되고 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로 그런 존재였습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건재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서 건재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을 뿐 그 자체가 능력이었고 그 자체가 힘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고 엘리야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면서 통곡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들고 요단강 강가에 서서 그걸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무런 확인,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황당한 겁니다. 황망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된다 그랬고, 그게 엘리사가 부름받은 증거라고 확증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걸 봤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막 뜨거워지거나 막 이렇게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막 말씀이 다 막 갑자기 이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거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엘리사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주워다가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직접 경험한 유일한 기적,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졌고 그곳으로 자신과 엘리야가 건너왔던 그 기적, 그 기적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저 멀리 서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도 그걸 볼 거고, 그거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공적인 확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습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어쩌면 유일한 기적,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도 물을 치맵니다. 엘리야를 따라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요단의 물이 조금 전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건너올 때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서 들어오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나갈 때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아닌 곳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그 길로 나가는 걸음을 상징한다면, 이제 엘리사가 들어가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일을 다시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아셨고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엘리사가 의식하고 있었던,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엘리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확인을 굳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도 엘리사처럼 좀 그런 직접적인 확인을 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는지 엘리사처럼 확인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식이라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확인이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의미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명, 그 확증이 성경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 역사 기록에도 남겨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걸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과 언제나 영원히 우리 편이시라는 확증이고 확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큰 소리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외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심과 두려움,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쨌든 엘리사도 바로 그 확인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좀 안심되었겠죠. 됐구나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선지자 후보생들이 여리고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엘리사에게 그들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듣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못 듣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행한 놀라운 일을 나도 행하리. 이제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인을 하면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엘리사에게 선지자 후보생들이 다가와 엎드리며 이렇게 말하며 와서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 내내 찾고 싶었던 답을 확인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오늘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던,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던 선지자 후보생들이 이제는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혹 떨어뜨리셨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확인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먼저 선지자 후보생들은 왜 엘리야를 찾아보자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죠.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건 엘리야의 영혼이고 육신은 그냥 버리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느 골짜기나 어느 산에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안 데리고 가시려고 중간에 멈췄다, 떨어뜨렸다, 실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는 놓고 가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찾자, 엘리야의 시신을 찾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럴까요? 장례식을 하려고요. 무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왕이면 성대하게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물론 엘리야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잘 치르고, 사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장례식 때 무슨 몇백만 원짜리 그거 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 모셨어도 돌아가신 때 또 이렇게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엘리야의 무덤을 중요한 기념비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뭄의 시작과 끝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물을 가르고 불만과 불병거를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엘리야의 무덤이 있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기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기념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념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념비, 그래서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념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좋은 뜻, 좋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뜻이니까, 선한 마음이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민망해할 정도로 강청해서 엘리야 시신 수색대를 보내고야 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그러면 찾겠습니까? 찾았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밤낮을 고생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그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정이 없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 싶지 않아서 장례식 치러주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엘리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걸요. 소용없는 짓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영혼만 취하고 육체는 어디 산이나 골짜기에 버리셨을 리가 없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걸 모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걸 찾겠다고 사흘을 헤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마도 이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홀로 남았거든요.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신명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이라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못 간다 그러시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되었지만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세의 장례식을 사람이 치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거기 어딘가에 묻으셨을 겁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죽었고 풍화작용으로 사라졌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느 동굴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거기서 그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난 후에 30일 동안 모세 무덤 앞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머물며 애곡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무덤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모세가 떠난 후에 나름의 애도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30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으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죽을 거다,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을 거다, 모세도 또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애도 기간을 가지는데 모세가 30일 이 애도를 시작하는 때에 죽었는지 아니면 30일이 지나서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보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식적인 모세의 장례식이 없었고 매장도 없었으며 무덤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공식적인 장례식이 없는 것,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를 싫어하셔서 모세에게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최후를 선사하시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죽을 때 절대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이루실 일들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자던 눈을 감았다가 뜨니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야, 너 인간이라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뒤통수 보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통수를 보여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외로웠을 리 없고 비참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기로 하시는 건 선지자의 후보생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엘리야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례식이 있었고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징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과정에서 강에서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로 길갈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확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무슨 짓을 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섬기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기념일도 우상으로 만드는 판인데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미라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세워놓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거고 모세도 잊을 겁니다.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만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모세가 우상이 되는 것만큼 열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직접 그의 장례식을 치르시는 거고, 그래서 엘리야도 육체를 남기지 않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럼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곳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기념교회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지도 예수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실로암 연못이 있던 자리에 실로암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바위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하는데, 그래서 그 목이 굴러간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머물던 반모섬 동굴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무슨 기념교회, 무슨 암흑의 순교 기념교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좀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박물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거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합니다. 물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자들의 섬김과 헌신, 희생, 중요한 신앙의 본으로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그런데 그런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걸 무슨 영험한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석을 부여잡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를 만지면, 여기에 앉으면, 여기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한다. 그래서 자꾸 거룩한 땅, 성지,
거길 가야 된다.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몇백만 원 들여서 가는 겁니다. 물론 성지순례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왜요? 그 장소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이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거룩한 땅 성지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만 성지순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거룩한 땅이고,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지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리조트에서 합니다.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리조트에 있는 연회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막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거기가 특별한 장소라서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거기에서 술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홍대에 있는 클럽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실제로 홍대 클럽에서 예배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나이트든 상관없습니다. 나이트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수련회에서 집회 장소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거기를 성지로 선언하고 헤매다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서면 자동으로 은혜가 막 되고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럽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대전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리라면서 그 자리를 성지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등신대를 세워놨다는데, 그걸 보고 저희 등신대 이런 생각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에게 확인받으실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정서, 어떠한 기념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증거를 찾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엘리사의 위에도 머문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남길 만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재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워야 된다. 그게 부적 태우는 무당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활용해도 됩니다. 그냥 책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느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증거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에 근거 되시며
처음과 마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